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선한 삶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인 육체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음행, 우상 숭배, 분쟁, 방탕함.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은 동일한 일이고 우상 숭배와 주술도 동일한 일이고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도 동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방탕함과 투기와 술 취함도 동일한 일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는 사탄의 열매, 악의 열매여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해야 맞고, 그래야 훨씬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탄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방탕함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이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죄의 책임을 뱀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방탕함의 죄를 짓는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바울은 죄 짓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가 사람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맺는 성품의 열매와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일은 복수형인 헬라어 에르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분열, 다양함, 혼란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시기,
어떤 사람은 방탕에 빠집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흩어지고 자기 중심성이라는 뿌리 아래 무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도 단수형인 헬라어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사랑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랑의 열매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기쁨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맺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꺼번에 맺힙니다. 사랑은 하는데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충성은 잘 하는데 절제를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든 성령의 열매가 함께 맺힙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삶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삶이 선하게 변화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재능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으면 일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개인 욕심을 채우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맺어야 하고 항상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자꾸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삶이 사랑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못된 내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그 성품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할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